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1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5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좀 추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약간 겨울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5월에는 계절이 여왕인데 좋은 이렇게 이제 꽃도 더 많이 피고 실록도 더 우거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해제되고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2년이 넘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이게 과연 끝나려나 그렇게 했는데 끝나긴 끝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말고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도 이제 러시아가 금방 이길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지고 전쟁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을 쓴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자원의 보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휘발유 값도 오르고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무사히 잘 버텨왔는데 이런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분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요. 이 글을 쓴 야고보는 동생으로서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만큼 굉장히 그 권위가 대단했겠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것을 친동생이다 이런 거 전혀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종임을 철저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보면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특수하게 그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냐 막 이런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근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강조하고 자기가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나 바울의 경우를 통해 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곧 내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은 종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종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사실은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분제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종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종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인한테 복종하고 주인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아주 고약하고 막 악독하고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게 더 많고 주님께 주장할 때가 많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가 종이면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도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해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행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고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종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종으로서 살기도 어렵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의 칭찬받는 종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악한 종이 되죠. 주님께서 막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시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데, 우리 그게 뭐냐면 1절을 한번 보면, 다시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성도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흩어진 성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12지파라고 부르면서 이 성도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축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갔어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기고 축복이 끊기고 새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성도들이 바로 그 새 이스라엘이 된 거고, 새로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그들의 후계자고,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한테 이제 그 물줄기가 돌려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축복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성도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핍박이 많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핍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권을 거머쥐고 있었대요. 장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굉장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먹고 살려면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고 유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죠. 그들이 크리스찬을 싫어하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네들이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힘들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당분간은 이 힘들고 고난을 받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일시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종으로 삼으시고 순종하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축복하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또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또 자녀이면서 또 우리는 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자녀이고, 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은혜를 또 얻는 것라는 측면에서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려지지 않습니까? 버림받죠.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 밑에 있는 뭐 히틀러 밑에 있는 애들, 푸틴 밑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뭐 나쁜 짓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게 악인의 종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쓰다가 막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이제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궁극적으로 이제 축복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서 사람들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 보러 가도 소용없어요. 점괘도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순종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같이 우리에게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믿는 거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제일 부럽냐면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 진짜 부러워요. 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내가 인생 일생일 때 제일 잘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멘. 과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근데 좀 아찔하기도 하고 정말 시원찮고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또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게 미리 축복하시면 또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시험이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된다. 그래서 시험은 뭘 말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아니고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인으로 살면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집을 떠나야 되고 총 쏘고 막 이러면서 훈련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김양희 자매님 이렇게 교회 나오시기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허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일 없죠, 그죠? 집에만 있으면은 뭘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10명 정도 더 오면 그때는 그런 일도 많아요. 싸우는 일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막 원수 되기도 하고. 제가 중매 서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다가 원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막 오해막 서서 막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어.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교회 다니면 또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게 고난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너무 열심히 해서 막 간이 안 좋아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일 안 해야 되니까.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주일날 일 안 하고 막 또 헌금하고 그러면 오히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이게 다 잘 된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척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이제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자기가 이제 기뻐했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거든요. 항상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항상에는 고난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3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인내심. 여러분들 인내심이 뭡니까? 인내가 뭐예요? 이게 참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인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잘 할 수 없고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강조하는 말이죠.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과 사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참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또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요구가 되는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는데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3명이나 키웠는데 키우면서 인내심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인내심은 어떻게 길러지냐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다면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견딜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인내심을 키우는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인내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감당하다 보면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자꾸 들면, 그러니까 무거운 고난을 자꾸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인격이 그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 안에 인내심이라는 요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잘 살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고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내심이 부족한 게 많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막 1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인내심을 키워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죠. 결코 안 망하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고 잘못되기는커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이 세워지고 또 뭐예요? 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가 길러지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연단은 뭐냐면은 연단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옛날에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좀 어른스러워. 사람이 듬직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학 가서도 이 재수 삼수하고 들어온 애하고 바로 현역으로 들어온 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거라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 아무래도 재수 삼수하면서 이 고난을 당해봐가지고 좀 사람이 좀 듬직하고 달라요.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어려움 당해본 사람하고 안 당해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셔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 정원사가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그 나무와 가장 가깝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고난은 무슨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가 되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있잖아요. 그 죄인이고 또 이렇게 게으르고 막 이렇게 악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 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10분 하면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고난을 주시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시험 없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고난 갈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10중에 8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그것도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막막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주로 부부싸움은 어려움이 생기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으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2,000km가 넘어요. 거기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자굴 생각나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슨 점치고 하늘의 별 보고 점치고 막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박사라고 그래요. 박사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은 막 희한한 꿈을 꿔요. 근데 이 왕이 보니까 굉장히 이 꿈이 중요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좀 복잡했어요. 나중에 꿈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꿈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가 꿈을 꾸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일이 났어.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 해몽하는 박사 같은 사람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꿈 꿨는데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맞춰봐 그러면서 니네 못 맞추고 해몽 못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집단 학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도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죠. 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왕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총리가 되버렸어요. 다니엘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다니엘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다니엘이 그렇게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니까 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탈탈 털어보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너무나 청렴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왕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바벨론의 섬기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니엘이 알았어. 어떻게 내가 죽겠네 하고 이제 기도를 그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 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다니엘이 왔는데도 사자를 며칠 굶겼거든요. 다니엘 잘 잡아먹게 하려고 며칠 굶겼어. 근데도 이 사자가 다니엘한테 손도 안 댑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있다가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그 다니엘을 그렇게 한 사람을 알고 그 악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당들은 다 사자 밥이 돼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만약에 잡아먹었으면 한 명밖에 못 잡아먹었어. 근데 다니엘을 놔줘가지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잡아먹게 돼요. 아주 지혜로운 사자가 된 것이죠. 아껴 먹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을 먹었으면 한 명 먹고 끝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기적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선지자나 이런 위인들을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정말 귀찮아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의의를 그치지 않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결코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어떤 한풀이나 넋두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에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또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 1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2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안 주네. 우리 생각에 오늘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맨날 쓰신다면서요. 그 기도 제목을 쓰시면 그게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쓴 거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하는데 참 개척교회 할 때 막상 비전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괜히 했나 막 이런 후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칠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보내주시고 정의영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지칠 때쯤 되니까 우리 김장님이 지칠 때쯤 되니까 신미석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꼭 포기하려 그러면은 그때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주면은 그냥 뭐 5개를 줄 거예요. 우리 좀 기다려라 그러면 10개를 주십니다. 10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뭐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란 형용색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형용색색으로 꾸며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데 고난이 없다고 봐요. 어려우면 그처럼 재미없는 영화가 어딨어요. 재미없는 드라마가 어딨어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보잖아요. 주인공이 막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시청률이 올라가요. 고난을 당할수록. 고난 없는 드라마는요, 망해요, 망해. 고난이 많은. 근데 꼭 그 드라마를 보면 그 패턴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당할수록 그 주인공이 서로 사이가 좋아져. 주인공하고 그 남녀가 사이가 좋아져. 고난이 꼭 주인공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그런데 오히려 그 해코지 할수록 둘이 사는 거예요. 해코지만 했으면 그냥 밋밋한 관계를 끝났을 텐데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더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전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밋밋한데 고난이 있으니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드라마 보냐고 욕먹는데 드라마 보면 이 성경과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은혜가 되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몸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우리 사람들 몸 움직이고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용색색으로 다채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면은 많은 고난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온전한 인격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종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큰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요 종들 되게 하시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